네, 시편 79편도 아삽의 시라고 나와 있습니다. 73편부터 83편까지 계속된 아삽의 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아삽의 시를 보니까는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포로기 때의 배경을 가지고 그 시의 내용들이 전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배경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그런 상황 속에서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성전을 더럽히고 성전을 무너뜨려서 돌무더기가 되게 한 것에 대한 정말 처참한 그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 주의 종들은 새밥이 되고 또 주의 성도들도 짐승의 밥이 되는, 그리고 시체가 널브러져 있는데 그 시신을 장례도 못 치르는 그런 처참한 상황을 묘사합니다. 결국 이방인들에게 비방거리가 되고 조소와 조롱거리, 조소라는 건 웃음거리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 어떤 심경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그 다음에 5절부터 12절까지는 이제 기도로 이어집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 이러실 겁니까? 라고 기도하고 있고, 영원히 노하고 계실 겁니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이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 상태로 계속 두시겠습니까? 라는 기도를 올려드리고, 이제는 주를 알지 못하는 민족들에게, 또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그런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아 주십시오. 그러니까 성전을 파괴하고 처차하게 더럽히고 욕되게 했던 그들에게 진노를 오히려 쏟아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 우리 기도를 들어달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사해달라고,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위해서 그렇게 해달라는 그런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자는 굉장히 수치심과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을 받고 비방거리가 되게 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끄럽게 느끼고, 자신들이 뭐 어떤 잘못했다, 이런 잘했다, 잘못했다 이런 걸 떠나서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이 움직이시라고, 움직여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움직이심은 원수들에 대한 보복이죠. 그래서 복수하여 보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의 성도들을 비방한 그들의 품에 7배나 갚아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드리고 있는 기도문입니다. BC 586년에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성전이 파괴된 처참한 사건으로 인해서 아마 신실한 하나님의 믿음을 가졌던 성도들 입장에서는 이건 정말 청천벽력과 같은 그들의 모든 그동안의 신앙,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했던 기도, 그리고 어떤 하나님 나라의 희망과 기대, 이런 것들이 그냥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리는 그런 큰 충격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런 충격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심이 흐트러지지 않고 자신의 안위보다는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진 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며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은 참 어떻게 보면 숭고해 보이는 신앙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우리 자신들에게 적용해 보면 정말 우리의 모든 신앙이 알고 보면 나를 위한 그런 목적이 어느 정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 나 잘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그러는 건데, 정말 나는 괜찮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얻을 수 있도록
순수하게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그런 면이 있는가 한번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게 무결점 신앙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야말로 온전한 신앙의 경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이름,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가슴 아파하고 또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수준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시편에 곳곳에 나오고 있지만 우리가 잘못되게 행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는 일이 없도록 항상 우리들이 주의하고 기도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내가 잘못함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하나님이 욕을 먹게 되는 그런 일이 없고, 정반대로 우리가 잘한 것으로 인하여 내가 칭찬을 받게 되면 하나님께서 칭찬을 받게 된다라는 그 원리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삶을 살도록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시와 또 선지자들의 글 속에 바로 그런 교훈들이 다 담겨져 있고, 예수님의 산상수훈뿐만 아니라 사도들을 통해서 전해졌던 편지, 교회에게 전해진 편지, 그 신약 성경에도 이런 내용들이 다 녹아 들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3절 같은 경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렀으나 그들이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라는 그런 표현은 계시록 16장 6절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계시록 16장은 세 번째 대접, 진노의 대접을 붓는 내용인데, 강과 물이 피로 변하는 그런 재앙을 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천사가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이 합당하십니다 라고 찬양을 하는 대목입니다. 당연히 이런 처참한 피를 흘렸으니 그들도 그 피를 마시는 게 당연하다. 이 내용이 하나님의 보복, 복수, 보수, 신원 이런 단어로 표현되어지는, 하나님 갚아주시라고 하는 내용인데 계시록에도 녹아 들어가 있고, 또 6절 말씀 같은 경우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진노를 쏟으소서라고 했는데,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같은 말씀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그런 맥락의 표현이라 할 수 있죠. 이 79편은 지금도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의 그 성의 서쪽 벽에 금요일 오후에 사람들이 모여서 이 시를 낭독하고 노래를 한다고 합니다. 통곡의 벽 앞에서 이 내용을 지금도 부르고 있어요.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갚아달라고, 회복해달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인 것이죠. 저희들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항상 주기적으로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들의 잘못된 행실이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는 일이 없고,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정직하고 성실하고 바르게 잘 행동함으로써 칭찬받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얻는 그런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다시 우뚝 서서 이와 같은 치욕이, 이런 처참한 일들이 우리 생애 속에서는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 노력하고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우리가 몸담고 소속되어 있는 교회 또한, 교회 이름도 함께 영광을 얻을 수 있도록, 널리 칭찬을 받는 그런 교회 이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하고 기도하며 나아가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어찌다 말로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안에 두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해 선택받은 자들로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본분과 역할을 온전히 수행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처참한
지경에 이르게 된 것에 심히 부끄러움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만큼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움직여 달라고 역사해 달라고 기도했던 시인의 기도가 우리 마음속에 깊게 울려 퍼집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또한 정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그리스도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가 거스려 잘못되이 행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는 일이 없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오히려 우리가 내 자신을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행함으로 인하여 칭찬받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영광을 얻게 하시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세상 속에서 칭찬을 받고 존귀함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늘 책임감을 가지고 오늘을 살게 하시고 온전히 우리들이 그 책임감을 가지고 실천하고 행동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 지켜주신 것 감사하고 오늘 또 기도에 응답하시고 또 역사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